저희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미국에 이렇게 이민을 와 보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다녔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언니로 헤어졌던 저희 언니께서 전도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언니가 정말 10여 년 만에 미국을 방문해서 3주 동안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육신의 언니로 헤어졌었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바뀌어진 모습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정말 언니가 하나님같이 느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언니가 3주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성도는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니가 그때 하나님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그 주로부터 11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참 모든 일이 이렇게 참 잘 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11조 어마운트가 꽤 컸는데도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같이 생각되었던 그 언니를 이곳에 모셔오고 싶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 5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감히 했냐면 주님 좋은 사업체 주시면 제가 기도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교상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포코노 수양관 아시죠? 그 정도로 알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좋은 사업체가 주목적이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조금 떼서 언니 주고 하나 이제 차려놓고 그리고 나는 도망 나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큰 사업체 2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니를 모셔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천례하시며 새벽 기도하시며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제상 다녔던 사람일 때 천례가 뭔지 새벽은 문제 있는 사람이 다니는 곳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니가 천례를 하시니까 제가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체면상 이제 가끔 참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을 서원했던 사람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개 사업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수가 들어오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의논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주님께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것이 없지 않나 보라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11조를 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순종,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드렸더니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정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막 사업이 번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의논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가 서운했고 나는 사업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면은 재판 날짜예요. 그러니까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이러다가 사람이 병에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면상이 아니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럼 오늘은 남편한테도 얘기 못해,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한번 내가 때를 써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천례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은 이제 9시에 천례를 하는데 30분 동안 이제 막 찬양을 했거든요. 눈물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찬양 가사 구구절절이 저에 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주여 3창을 하는데 그때 제가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뭐가 펑 터지면서 눈물이 막 나오면서
이 혀가 꼬부라지는데요.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그 혀를 주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방언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밤새도록 있잖아요. 회개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나간 그 세계는 어저께 봤던 세계가 아니었어요. 하늘도 나무도 새도 전부 다 저를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밤만 그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천ля를 가나. 일이 아니고 막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러고 이제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말씀. 그전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수면제였어요, 저에게.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전부 다 저에 대한 말씀에 막 울면서 그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막 전도를 하러 다닌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죄를 했거든. 남편 밥이나 주지 저러고 있나.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저는 때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그곳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제가요, 욕심 많고 이제 막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니까 사업체를 막 보러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제가 이제는 기도원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도심 속에 건물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천ля가 시작됐어요. 이제 그 건물을 주셨는데 그 건물을 저희들에게 달라고. 그래서 이제 밤마다 천ля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천ля라는 것은 남편과의 외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과 사랑에 너무 좋아서 주님의 전해감을 랄랄랄로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집에 오면 남편과의 이제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천ля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계약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연장을 해서 기도를 하면서 크로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천ля를 이제 막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낡았어요. 낡아가지고는 이제 한 1년 동안 수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CEO를 내는 과정에서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파킹랏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CEO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제 입당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24시간, 그러니까 사무실로 내놓고 24시간을 운영을 하니까 계속 딱지가 들어와서 문이 닫히고 열리고 그것의 번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그렇게 문이 닫히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주님께서 주신 물질이 너무 풍부하니까 물질하고 사람하고 타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돈을 가지고 타운에 들어가서 타협을 하면 또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3년 동안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문이 닫힌 기간이 1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기도원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과정에서 문이 닫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니하고 이제 결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정한 대로 할지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를 내가 사랑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한테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막 무조건 막 드렸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이 최고의 11조가 하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헌금의 최고,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집도 최고, 차도 최고, 뭐든지 최고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 기도원에 이제 이렇게 언니하고 결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저한테 대적의 영과 교만의 영과 막 탐심의 영이 막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 즐겨내는 자로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막 들어가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30배, 60배, 100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최하 30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줄까 하는 그런 의식하는 마음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배, 60배 하면서 하나님하고 막 딜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이제 30배니까 제가 이제 이 건물을 삽니다. 그러면서 막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막 여기다가 뭐 사업체도 사고 건물도 사고 막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뭐 무시하고, 남편이 한 가정의 제사장인데 막 남편 뭐 제 마음대로 막 한 거예요. 막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불경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직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아나니 너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저를 정금같이 이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고난이 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한 거는 그 기도원을 사고 팔고 그런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면서 5년 동안 새벽 예배와 또 정한 예배와 전도와 철야를 5년 동안 강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오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의 줄을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이렇게 보니까 일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사업체는 계속 버주시는데 제가 투자한 게 너무 많은데 불경기잖아요. 그러니까 불경기가 되니까 새가 안 나가니까요. 여기서 벌어서 일로 계속 부니까요. 정말 일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토요일 날 되면 주급을 주잖아요. 근데 주급 주기도 참 힘든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이제 남편이 운전수잖아요. 오늘도 운전수로 저희 남편이 여기 같이 함께 왔거든요. 그런데 가게가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교회당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에서 이제 제가 막 2시간 동안 이제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회개를 이제 막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딜했던 거, 남편 제사장인데 제대로 못한 거, 그걸 놓고 이제 막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뀌어지니까 그때 이제 남편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신혼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새벽 예배를 하며 저녁 9시가 되면 침대에서 둘이 가정 예배를 하고 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신혼이 딴 게 없더라고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니까 저희들에게 이제 신혼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고난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희들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열방의 통로가 되는 그런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한테, 제가 이제 조금 물질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여기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뭐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어느 선교제에 뭘 하신대요. 그러면 제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남편 손에 들여서 이제 하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감동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왜 그렇게 감동이 많냐. 저희 남편이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무슨 감동이 있었냐면요. 교회 음향시설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굉장히 고난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했더니, 야, 우리가 사업체도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고 음향을 하냐. 그래서 우리들한테 있는 주얼리하고 당신 롤렉스 금딱지 시계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몽땅 들여서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약간 투덜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아주셨는지 암만 불경기라 그래도 저희 남편 사업장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5%에서 10%를 계속 증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저에게는 네 분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저희 언니, 지금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난 분은 문봉주 목사님이세요. 문봉주 장로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뉴욕 총영사로 오셨거든요.
그때 새벽형 크리스찬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맥을 가르쳤는데 그분이 저희 남편 친구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때 지도자가 한 50명을 위한 장소를 이렇게 물색을 했는데 저희 집이 그때 컸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도 저 성경의 공부 그때 뉴욕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에서 성경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강의 꼭 듣고 싶은데 하나님 뉴저지에서도 곧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빨리 응답을 하셔서 저희 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또 선물이 있으시더라고요. 문봉주 장로님이 장로가 돼가지고는 가게 문을 못 열어서 뭐 새벽을 못 깨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때 정말 가게 문 때문에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했거든요. 근데 찔림을 받은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를 이제 해야 되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보, 그러면 솔로몬도 1000번제를 했는데 우리도 1000번제를 하자. 가지고는 봉투를 1000개를 만들었어요. 그 봉투 1000개 만든 거는 왜 그랬냐면 제가 5년 동안 강훈련 받을 때 저희 언니한테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모든 예배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 그래서 이제 100개씩 봉투에 저희가 정한 헌금을 하면서 저희가 여행을 가도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예배를 하며 그 헌금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쁘셨는지 저희들에게 시간의 자유함을 주셨어요.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업체가 여러 개인데 다 이제 하나님이 다 열게 해주시고 다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세 번째 만난 분이 누구냐면 어느 선교사님의 이제 간증을 듣고 그 선교사님한테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을 브리스길 아길라처럼 섬기면서 살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의 자유함으로 저희 부부가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거의 2, 3년 동안에 30개국을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서 스카달레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도하는 집을 보스턴에 세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남편들이 헌금에는 굉장히 절제를 하시잖아요. 물론 제가 서원을 해서 그 기도원을 판 건물을 사둔 것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가장 사랑하는 선교사님이고 그리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자마자 그 건물을 이제 내놨어요. 보스턴에 선교하는 집을 위해서. 그런데 2년이 됐는데 그 건물이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시고, 근데 저희는 그때 3년 동안 교회를 놓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21년 섬겼던 교회를 내려놓고 작은 교회를 섬기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를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만난 분이 지금의 저희 담임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갔는데 이제 외국교회를 빌려서 40명 정도 교인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는 모계제 없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놀란 거예요. 이거 가는 곳마다 만민이 기도하는지. 그랬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그 성전 봉헌을 위한 이제 헌금 예배가 있는 게 이제 그 다음 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는 9시마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의논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어차피 언니한테 하려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도 안 됐고 또 그 선교사님과 그 보스턴에서 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안 팔려서 안 됐으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번에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해도 이 기회가 안 되면 못 하는데 또 저희들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허락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날 저희들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건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그때부터 느헤미야 성벽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것까지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고 느헤미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그 밤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건물을 좀 싸게지만 팔리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가본 거예요. 갔더니 로케이션이랑 땅이랑은 넓은데 교회가 헐었어요. 그래서 한 150명 정도 들어갈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400명 정도로 넓히고 이렇게 하자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크고 은밀한 거로 저희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 여호와가 주는 땅에 너희들은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안식하는 곳에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냐면 부활주일 전에는 들어가겠다는 그런 은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11월 중순이 됐어요. 11월 중순이 됐는데 그 교회 분쟁이 생겨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계약했던 그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낙심을 한 거예요. 주님, 그러려면 차라리 건물 팔게 하지 마시지. 그때 왜냐면은 부활주일은 3월 초였어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2개월도 안 남았더니 2개월 조금 더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 땅에서 암만 건물을 사도 빨리 해야 4개월에서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임파서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낙심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12시간 열방 기도 성회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 저기 엄마 친구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권사님하고 같은 교단인데 한 5년 동안 그 교회를 팔고 번복이 됐는데 이제는 그 목사님이 몸도 연약해지시고 연로하셔서 그 교회를 진짜 내려놔야 된대요. 그러니까 빨리 저걸 해보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목사님은 이제 같은 교단이니까 다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로 달갑지 않으신데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 한번 가보자고. 갔더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땅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고 그렇게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150명짜리 4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뭐겠어요? 저희가 언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희가요 딱 부활주일 1주 전에 입당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렇게 이제 입당을 했는데 또 저희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몰개지 없는 거 달라고. 근데 저희들 몰개지 안 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래서 몰개지 없는 거 달라고 그랬을 때 새로운 교인이 들어오면 저분이 돈을 가져오나 봤는데 아무도 안 가져왔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간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증 뒤에는 저희 저희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옛날에 60, 70년대에 참 사람들 가난했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없는 와중에 전답을 다 팔아서 교회당 2개를 헌당을 하셨대요. 헌당을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윗이 헌신했을 때 솔로몬에게 성전을 하게 하시고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잖아요. 그 목사님 아버지의 그 헌신을 통해서 2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큰 형님에게는 인천에다 교회를 주시고 때가 되면 저희 목사님에게 거기다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그때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저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탐심 많은 저를 이 때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건물을 팔러 갔을 때 크로징 하러 오신 분이 자녀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때 그 자녀를 데려왔는데 그때도 저도 인간이니까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일을 보면서 그래 나는 하늘에 쌓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는 자녀가 이제 있는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1살에도 어릴 때 어머니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영적으로 애들을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을 정말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육신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아이비리고 하면서 주일날도 학원을 보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때 그런 거, 엄마 저기 뭐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지 왜 학원을 가? 그러면 그때 제가 육신의 엄마이기 때문에 아니야, 너는 공부가 먼저지 하나님은 아직 없어 막 그랬거든요. 그랬던 어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걔가 생각할 때 하나님한테 얘가 미친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영향력이 끼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애들이 어릴 때 정말 주님 앞에 새벽에 와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요, 저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새벽에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즉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주님께서 이제 어디 선교지에, 여러분도 선교지에 이제 많은 거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어디에다가 이제 교회당을 하셔야 된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감동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저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이제 딸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해뒀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다 털어서 이제 딸의 이름으로 교회당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아프리카를 가셨는데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 저가 손자가 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손자 이름으로 11조를 하고 있어요. 걔네들 이름으로. 그래서 손자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돌을 하려면 한 돈만 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안 주고 저는 그거를 걔 이름으로 이렇게 우물을 아프리카에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저같이 욕심 많고 탐심 많고 그러던 저를 이렇게 깨트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제가 간증을 들어야 되는데 감히 제가 섰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